우리 생방송으로 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소요리 문답 14문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 함께 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어로 주보에 기록했는데 그 OR이 빠졌어요, 중간에. Sin is any one of conformity unto OR, 즉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또는 transgression, 위반하는 거죠. of the law of God,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14문은요 이 죄의 정의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그냥 죄가 뭐냐? 그 정의를 소요리 문답은 얼마나 잘 정돈해 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말하는 죄의 정의가 뭐예요?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정돈해서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조금 더 설명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죠. 소요리는 불순종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는 그 불순종의 내용이 뭡니까?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요, 또 변명하기도 하고 그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은 모두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고 있고요, 사람의 양심은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알려면 먼저는 법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오늘 소요리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관련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교통법규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간혹 욕을 받고 또 비상사태가 벌어질 때는 또 비상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이 법규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법도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법,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건너야 할까요? 멈춰야 할까요? 건너야겠죠? 근데 그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도 자동차가 멈추지 않고 지나가다가 사람을 치어버리면, 그래서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즉 법을 어기는 거죠. 근데 나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도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옛날에는
죄가 되었지만 지금은 죄가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이 죄에 적용하는 법의 내용과 그 적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죄인지 아닌지도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거죠. 어떤 곳에 가서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그래도 되고, 어떤 나라에 가면 죄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고, 기준이 자꾸 바뀌는 거죠.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죄에 대한 이 절대적인 기준은 없을까요? 이 세상에는 죄의 절대적인 기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의 절대적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성경은 죄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결정하는 원칙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은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중에 하나라도 불순종하면 죄를 범한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죄를 범한 거예요. 요한일서 오늘 읽은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을 행한 게 죄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잘 번역한 거 좀 풀어놓은 성경을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인 거예요. 우리가 소요리 13문에서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했다고 말했어요. 이제 14문은 죄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15문은 죄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요약하고 집약해 놓은 게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취할 때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죠. 그래서 두 종류의 죄가 등장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죄인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해도 죄인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이란 말은 첫째로는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 즉 하라는 것을 완전히 채우지 못하면 죄인 거죠. 하라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면 죄인 거예요. 완전히 미치지 못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피아노를 배우는 제자에게 열심히 연습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연습하지 않으면 그게 잘못하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해 봅시다. 이처럼 죄의 종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걸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즉 태만의 죄죠.
완전히 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른 종류의 죄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은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않았다. 내가 뭐 살인한 것 없다. 나는 욕하지 않았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그들이 예배하지 않고 그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고 그러면 그것은 심각한 죄인인 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옳은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이 거룩하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죄가 등장합니다. 뭐죠? 두 번째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인 거죠. 따라서 이 다른 하나의 죄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거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죄였다면 이거는 좀 더 명확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위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이 죄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들으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제가 되도록이면 예를 들려고 하는데 좀 유치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그 임금이 자기가 가꿔 놓은 그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울타리를 치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동산 앞에다가 팻말을 붙여놓기를 이 동산을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임금.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아이 그래도 이 동산 따위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하면서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주일 학생들 잘 알지? 어떻게 되지? 갑자기 포졸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끌고 포도청에 집어넣고 임금님 앞에서 이제 판결을 받는 거죠. 그럼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임금님은 내 명을 어겼으니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명령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의 명을 어긴 것은 바로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법대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물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 열심히 배워야 돼.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의 정의를 마음에 간직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류의 첫 부모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는 착각해요. 어린아이가 옆집에 있는 사과나무 하나 먹은 것 정도로, 그런 정도로 하찮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에덴도 빼앗아 가시고 죽게 하시고 심지어 지옥이라는 결과를 내리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태만이 죄고, 하나님의 법을 직접 위반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예요. 여러분, 저 죄가 지존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임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이는 엄청난 잘못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 그 결과로 이러한 일들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성경은 의를 행하지 않은 것도 죄고 악을 행하는 것도 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활을 쏘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가 배경이 되어서 그 의미가 규정된 그런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활을 가지고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이 있는 거죠. 관역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라는 관역을 뚫어버리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완전한 관역을 마치지 못하면 관역을 그것도 벗어난 거죠. 가까이 있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관역을 벗어난 거는 더더욱 그것은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은 그 관역 안에 마치지 못했다는 뜻과 그 관역을 벗어나서 관역을 결국에는 위반했다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한 행위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기는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기는 열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조차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죄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도 죄고, 그것을 입술로 말하는 것도 역시 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 호흡하는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이 판결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하고서는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모든 인류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를 어떻게 대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앞에서 살 길이 생기는 거죠. 다행히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날마다 이런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빛 대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참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면 그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는 지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을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저와 여러분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세력에도 매여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가 되었고,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는 그 어떤 죄의 세력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의의 본성 외에 아직도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본성을 통하여서 날마다 더러운 옷은 벗고 새 옷은 입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껏 원수의 손에서 벗어난 이 자유와 해방을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예배의 삶을 하나님부터 부여받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심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사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어서 이 한 해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